계속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나눴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건 뒤에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 뒤에 중보자들인데 그 중보자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엔 32장을 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21장서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중보기도자들이더라고요. 오늘 보면은 오늘도 아브라함과처럼 모세는 하나님과의 참 인격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이제 줍니다. 너희는 성전을 이렇게 지라, 성막을 이렇게 지라.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집니다. 참 성막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될 것이고, 번제단이 있을 것이고, 물두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 촛등이 있을 것이고, 불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향단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리고 법궤 위에 천사가 있으며, 천사 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피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말하는데 한 단계 말하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세밀하게 가르쳐지는데, 근데 한 가지 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돌에다가 계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줬어. 이러한 계명 가운데 우리가 한국말에 잘 쓰는 말에 두 장면, 시츄에이션이 뭐냐 하면, 모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성막을 생각하고 지우고 그리고 계획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를 만드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밑에서는 밑에의 장면을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들을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볼 때에 참 이러한 목격을 할 때에 율법을 새겨놓고, 그리고 아론과 그 사람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모세는 굉장한 화가 있었죠. 어쩌면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느냐,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을 볼 때에 아주 분노가 터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분노가 터질 때 여러분은 분노가 터질 때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모세는 다행히도 분노가 터졌을 때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분노가 터졌을 때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오늘 말씀에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당신이 준 그 하와가 내 짝이 나를 죄를 짓게 했고 선악과를 먹게 했듯이 사람의 죄 가운데서는 항상 핑계를 대요. 오늘 아론이 말하는 것은 그냥 금들을 모았고 불에다가 던졌더니 그냥 송아지가 뚝딱 나왔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뚝딱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말씀을 했지만은 율법은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줄 알았어요. 이 율법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달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율법의 도를 깨트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 안에 우상이 없어짐으로써, 그리고 우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채워야지 이 우상이 없어져요. 이게 우리는 그 율법이 있으면 있으므로 우리가 우상이 있으면 있으므로 율법이 자꾸 깨트려 버려요. 율법이 성취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참 성막에 가기는 참 좋아요. 성막에 물질을 줘도 괜찮고 소를 잡고도 괜찮고 그리고 피를 덮어도 괜찮고 다 좋은데 율법을 지키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11조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감사헌금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예배당 짓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내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율법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모세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금송아지를 이것을 너희들이 만든 그리고 너희들 표원들 가운데 그냥 모아서 금을 던졌더니 그래갖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태우고 빠개고 그리고 마시게 했어요. 금을 빠개갖고 마시게 했어요. 요새는 뭐 비싼 음식에는 금가루를 푼다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맛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쓴맛을 먹게끔 하는 것이 모세가 한 일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 우상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율법을 깨트는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마음에 검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서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3절.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4절. 아론은 백성들의 가져온 것을 송아지 모양들을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그것을 너희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 아론은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6절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7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이 타락했구나.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형을 들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했다. 여기 우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상의 숭배로 이끈 자기 미화예요. 미화. 우상을 만들 때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아론이 백성에게 너희 아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치고 있는 금고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도 이 우상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귀합니까?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느 쪽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탈무드는 이렇게 말했죠.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그랬어요. 그 신앙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우상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고 내 손자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이러한 헌신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가정사역도 있고 이러한 사역들이 있는데 보면은 다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다 이름을 적을 때 내 아들 내 딸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고 우리가 그가 자랄 수 있게끔 의탁받은 의리라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알았던 믿음의 기업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 근데 오늘 우상은 뭐냐면 너희 딸과 너희 아들, 딸들이 귀걸이에 금이에요. 소중한 것을 가져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미화를 쓰는 것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람 오늘날 이 자기 미화 때문에 쓰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괜찮았어요. 우리 민족이 건강하게 살았고요. 하지만은 경제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민족이 돈이 많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너무나 사치스러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우상이 있다면은 자기 미화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 하면은 이거는 죄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짓는 죄를 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 금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받았다는데 그것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마음을 줘갖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물질을 줬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썼다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낭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낭비. 사탄은 항상 이러한 낭비를 하게끔 하는 율법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원칙은 뭐냐 하면 즐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는 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송아지 모양을 틀을 볶고 영장에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들의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만든 물질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이름을 주면은 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피조물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은 자꾸 자기 거를 만들어 갖고 우상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뭔가에 집착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가운데 참 저 차가 너무나 좋아. 백화점에 있는 드레스가 너무나 이뻐. 근데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면요 우상화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기가 즐기고 경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너희 신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지만은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간직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6절. 시작.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놀았다는 말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한 거예요. 히브리로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rival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먼저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이방인의 행사되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 있을 때요, 남미에 살았는데요, 제가 남미에 한 10년 살았습니다. 모르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카나발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2월 12일서부터 시작되는 2주 동안 이렇게 시작됐는데, 1주죠. 근데 앞으로 1주 시작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2주 또 1주 해갖고 3주 동안 거의 매일 저녁에 아주 라이브리, 이란 카나발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1년 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싶은 거, 이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 죽이고 싶으면 지고 때리고 싶으면 쓰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사고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그게 끝나면은 천주교가 대부분인데, 이 천주교가 뭐죠? 성당. 네. 성당에 보면요, 성당에는 줄이 한 몇백 명이 그렇게 줄을 서 있어요. 고해성사 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볼 때, 근데 한 번 그러면 딱 좋은데, 그리고 다음에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에도 똑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그 애굽에서 해왔기 때문에 하는 습관이 있고, 이 타락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고 너의 영혼을 기뻐하고 내가 참 내 영혼이 소생케 하는 것들을 잘 구별하고 경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배드렸다, 나 큐티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배하는 척한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배의
혼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았고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이러한 참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도를 깨트리는 일들이 우상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율법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점점 우리 가운데 왕성될 수 있는 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율법을 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라고 오는 것을 말한 것처럼 이 율법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다른 이름을 갖다 섬기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는 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살아나는 양심들이 임함으로 인하여 뭐가 없어져요? 나의 안에 있는 우상이 없어져요. 우상이 없어져요. 떠나나가요. 하나하나씩 끊어져요. 그리고 누구나 다 우상이 있다 없다? 이 우상이 있다 없다? 예. 나 없다 되면은, 그러면은 3일체 다음에 4일체 돼야 돼요. 나는 우상이 있다 하지만 그 우상을 내버린, 내가 율법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이 우상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율법이 이제 마음의 판에 생기기 시작할 때에 이 율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국 사람들은 이러한 그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이제 애굽 사람과 거진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이 있어요. 아피스라고 이 송아지를 섬겼어요. 몰렉을 섬겼어요. 몰렉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머리는 황소예요. 동으로 만들어갖고 거기다 그 밑에다 불을 떼우면은 첫 번째 장자를 거기에다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 습관을 가졌던 이스라엘 이 애굽의 풍습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 풍습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과 내가 여러분의 순환에 가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의 가운데 임하면서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 이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중보기 도예요. 모세는 오늘 말씀에 32장에 보면은 32장, 33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3번 기도해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하는데,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한 번이 했고 주님께서 허락하였다라고 이렇게 끝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오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쓸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없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이르는 사건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다. 내가 저들이
진멸하지 않는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여기는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이미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벌써 좋았어요. 모세가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알았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야, 너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할 때 모세는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가운데 벌써 백성들이 여기에 말씀을 타락했다는 말 자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갈 길에서 벗어났대요. 하마티야라는 뜻이 자기의 관념에서 이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나와 이렇게 벗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의 성품이 있죠. 두알 성품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죄를 덮어준다는 것을 말하고요. 덮어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낼 수가 있고 그리고 뒤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번 달서부터 공부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큐티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참 그 구약에 있는 은총하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은혜 자체가 무엇인 것을 깊게 깨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은총을 모르고 이 율법을 모르면은 은혜가 가벼워져요. 은혜를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능력으로, 경건의 힘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만 보면 이 젊은이들을 요새 보면은 부모님들이 유산으로 많이 져갖고 돈을 쉽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돈을 물거치 써요. 저 이 말 안 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 기숙사에 있었던 한국 애가 있었는데 얘는 이 돈을 물같이 써요. 차도 1년에 3-4번씩 바꾸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아주 엄청 몇천 불씩 일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너무 많어. 얼만큼 많냐?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놔도 물이 안 마를 정도로 그만큼 하루 종일 1달러짜리 틀어놔도 일평생 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 집에 한번 머물었어요. 집은 멋있는데 내가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먹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요, 그 불고기 한 근을 사다 먹지를 못해. 돈이 아까워서. 머리도, 그 아주머니도 머리를 보면은 10,000원짜리 파마해갖고 머리가 다 타버렸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자녀들은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있지만은 부모님들이 힘들게 벌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있지만은 은혜만 생각하고 은혜 나 받았다 하고 나 뭐 은사 받았다 나 방언한다 하고 능력 받았다 여기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의 너무나 은혜를 쉽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피자를 먹는데 같이 먹는데 맛있으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완전 은혜요 그러더라고. 이게 왜 어떻게 은혜냐? 내 표현이 그렇지만은 근데 은혜라는 것은 이쪽보다도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중간에 율법과 은혜 가운데 영어로 말하면 standing in the gap, 이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고,
우리의 성도도 이렇게 성도로 오려면 다리를 건너와야 되듯이 누가 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2장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의 첫째는 쉽게 말하면요,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래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한 번만 살려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만 살려달라는 말이 수없이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은혜가 돼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 쓸어버리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약간 아는 것 같으니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3, 14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을 때문에 노하여 계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줄을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의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을 줄 것이니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여기 접었다는 말은 필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없앤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2번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내 생명의 책에 제거할 정도로 그러한 아주 뼈가 마르는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참 접었지만은 계속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간구하는 내용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에 대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2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 준 약속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중보기도하는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은 항상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가지가 굉장히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없어요. 야훼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그리고 발견하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표현을 여호와 샤마, 여호와 가나, 여호와 스키뉴, 여호와 이레, 이런 여호와 라파, 이런 것이 치유의 하나님, 예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들이 각각 인생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 내가 압니다 하고서 여러분이 시작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삭제해 주신 하나님, 나를 기쁘게 여기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내 떡이 되신 하나님, 내 부활이 되신 하나님, 내 길이 되신 하나님, 내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보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요, 중보기도 하기가 힘들어요. 알아야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뭐를 원할 때는 내 비율을 잘 맞춰요. 이게 이렇게 다 눈치 보면서 잘 맞춰요.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잘 맞춰요. 이게 내가 커피 한 잔 타줄까? 아빠 나 이거 아빠가 싫어하는지 내가 아니까는 이거 딴 거 할게 이렇게. 근데 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빠 할래면 하고 말려면 간다. 너무 화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 바로 이렇게 딸한테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노를 못해. 노를 못해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게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무거운 신발을 못 신으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넥타이도 다 빨간색이어야 돼. 양복은 다 곤색을, 내 일평생 살면 이 브라운색, 노란색을 입어본 적을 못 봤어. 우리 옛날에 하목사님 같으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살면 좋다. 이런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가운데 중보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경험한 말씀, 여러분의 큐티를 하면서, 왜 큐티가 중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746개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레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성화되고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외에서만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뚝뚝뚝뚝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힘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얼만큼 말씀이 bek혀 있냐에 그 사람의 성숙과 거룩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꾸 다른 것으로 이거를 방어기질을 하잖아요. 자꾸 방어기질. 얼굴에 김이 있으면 진하게 바르고요. 자꾸 이게 배가 나오면 이게 쪽지는 것들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배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좀 살이 좀 이렇게 나같이 좀 있는 사람은 옷을 좀 타이트하게 입고, 그럼 마른 사람들은 옷을 넉넉하게 입어. 자기를 감추느라.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더 멋있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거룩한 힘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 저 사람은 참 뭔가 참 경건의 능력이 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영원히 임하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들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죄를 내리겠다,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전염병을 주겠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일 어려운 말이 부모로서 뭔지 아세요? 뭐냐 하면 암만 말을 안 들어도 이 말이 제일 힘들어요. 아빠가 당신들이 나를 낳지 않았습니까? 할 때 그때 가슴이 막 훅 무너지더라고요. 암만 잘못했어도 자녀가 잘못해서 나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no 하예요. no. 따라합니다. no. 네.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no가 때로는 not yet, 아직 아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냥 no 하면 나 삐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아직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믿고 기도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말하면, 그래, 이때 시간이다,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그리고 은혜롭고, 그리고 영원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리고 간구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우리도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힘은 역사함이 맞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